여러분 굉장히 귀한 장면을 보시는데요. 4대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우리 오늘 클레어 봉헌 받을 아이가 우리 서경숙 집사님의 증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또 이 아이를,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클레어는 6월 18일 202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5개월 된 아주 활발하고 가장 이쁠 나이의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하여 오늘 성전을 찾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특권을 갖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축복하기 위하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봉헌식을 할 때에 두 대상에게 서약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아이를 믿음 가운데 키울 것인지 먼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이 아이 클레어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가족으로서 참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고 성경 말씀과 교회의 진리를 따라 양육하여 이 아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준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이 회중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예, 원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들이 아이를 믿음대로 키우겠다고 서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가족들 외의 모든 분들에게 여쭈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어린 생명 클레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가족을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지지하며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모범과 신앙교육을 통해 이 아이의 영적 성장을 돕는 교회의 책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봉헌식의 증인님과 동시에 책임을 가진 분들로서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자라나도록 돕고 기도하는 일에 책임을 맡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 가정의 아이임과 동시에 누구의 아이예요? 우리 교회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귀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두신 이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오늘 주의 앞에 바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어두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그의 삶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을 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커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클레어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물질에 풍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하늘을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두루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 아이의 자라남에 함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돌보도록 우리 공동체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보호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과 형편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일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주님의 백성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 생애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그리고 예, 꽃 예, 합회에서 우리 또 어린이를 위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예, 꽃도 받아주시고요. 자, 우리 예배 전에 오늘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떡이 우리 잉글리시 스피킹을 위해서도 또 봉사해주고 오늘 또 특별한 찬양을 또 예배 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song I'm going to be singing is one of my all-time favorite songs, sung by C.C. Winans, called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til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darkest nights.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For I have seen,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만나는 만남이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반갑고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광현 목사님 또 화폐를 대표해서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클레어의 4대가 함께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언어로 예배하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이란 책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라마에 살고 있던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근심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실로에 예배하러 갔을 때에 이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고 그녀는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에 다녀온 후에 이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삶에 있던 근심이 사라지고 그녀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하던 아이를 얻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이 한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봅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제 가져서 키우는데 애가 뭐하면요 젖을 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의 이런 의견에 남편도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하자라고 둘이 상의를 합니다. 그녀가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녀가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떼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두 아이들이 지금 다 이제 집을 떠나 있는데요. 아이들을 내보낸다는 건 다 큰 애들을 내보내는 것도 부모의 마음에 꽤 헛헛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를 내보낸다고요? 젖을 떼자마자 애를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외아들인 동시에 하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으므로 그를 소유주이신 주신 분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한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 가정의 자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엇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나하고 닮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한테 생명을 준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네가 세상에 있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아이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했기 때문에 내가 권리가 있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용돈 쓰다 아까우면은 누구 거 쓰려고 그래요? 부모 거 쓰려고 그러죠. 예. 근데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것을 공급한다. 먹는 것, 공부하는 것,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는 나중에 나한테 뭐 해야 돼? 잘해야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소중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였지만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귀한 아기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 가정이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아이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매우 초기부터 한나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자신을 여호와의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쳤다. 한나는 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익숙한 사물을 통해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도록 노력하였다. 엄마는 그 마음에 혼자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실천하여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엄마 거야가 아니고 너는 누구 거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고 그분이 너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모든 환경을 통하여 아이가 그것을 알도록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진심이 어디 있었는지, 그녀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얻었을 때 기쁜 마음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녀는 아이가 젖을 뗄 때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때 당신이 나한테 술 취했다고 말했던 그 여자가 바로 나예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엘리가 대제사장이 당신 그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데려오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어떤 종교적 터부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에게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나를 벌 줄 거야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가서 바친 것이에요. 왜 이 어머니는 아이를 성전에 맡겼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 아이와 떨어지는 게 슬프잖아요. 하루라도 품 안에 그 아이를 더 안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가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자의 글을 봅니다. 아이와 헤어진 후에도 이 충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걱정이 됐겠죠. 매일 그는 아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매년 그는 손수 아들의 예복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에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그 예복을 주었다.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예복을 지어서 아이에게 갖다 줬어요.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 있었다. 그 예복이 상징하는 게 뭐였다고요? 어머니의 기도였다고요. 이 엘가나와 한나의 집안은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래도 제법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 아이에게 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하나님께서 해답이 되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서 보낸 것은 옷이었지만은 사무엘이 입은 것은 뭐였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언의 신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하지 않았다고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물론 클레어보다 컸을 때 같아요. 알아들을 귀가 있을 테니까 어른들이 오면은 덕담을 많이 해주십니다. 너 나중에 대통령 되라. 뭐 이런 얘기 하죠.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네. 너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 되라. 높은 사람 되라. 기사 부리면서 살아라. 네. 저는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이 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엄마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뭘 구했다고요? 세속적으로 위대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구했을까요? 그가 하늘이 귀중히 여기는 위대함.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위대함을 갖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되도록 열렬히 탄원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누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요? 그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어머니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로 짜여진 옷을 아이는 매년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저번에 이 서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이 아이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도 이제 가슴이 시리다고. 예. 너무 귀해서. 예.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자식보다는 손자가 더 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증손인데 어떻겠어요. 그죠? 예. 시리도록 소중한 이 아이. 한나한테도 아들은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위대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하여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아이의 삶이 어땠는지, 엄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처음 임한 기별은 어떤 기별이었냐면은 그가 섬기던 제사장 엘리의 집에 대한 재앙을 예언하는 그런 기별이 사무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소년에게 들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의 다른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미 소년의 때에 온 이스라엘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이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드러내던 특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위대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뜻은 온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절은 이가봇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싸움에 지고 백성은 사륙을 당하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뭐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뿌리도 남지 않았어요. 모든 게 사라진 그때였습니다. 이때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어머니가 기도로 키웠던 아들 사무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간단해 보이죠. 자, 이어서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우리가 이 7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부흥을 갖고 이 부흥 집회 끝에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사무엘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조로워 보이는 이 일들, 금방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죠? 기별을 전하고 백성이 받아들이고. 그런데 결코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족적으로 여전히 참 종교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형벌로서 블레셋 사람의 속박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가봇의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백성의 죄의 타락상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심판한 것입니다. 법궤가 이방에 빼앗겨 있어도요, 그것을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알아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성호가 그 짝에서 드러나고 법궤가 알아서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기간 중 사무엘은 전국 각 성읍과 동리들을 순회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그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 시간 동안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온 나라를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자신의 기별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3절에서 봤던, 7장 3절에서 봤던 그 기별을 전한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몇 년간요? 20년간. 20년간 원수의 압박으로 고생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3절과 4절의 간격에 몇 년이 들어있어요? 20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온 이스라엘이 이 소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았죠. 그리고 이가봇의 일들이 벌어지고 이 소년은 사람들의 관심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글이 말하죠.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근데 사무엘은 아마 인생의 제일 황금기를 이때 보냈을 거예요. 20대, 30대, 아마 이때를 이때 보냈을 거예요. 아무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보장된 것이 없었어요. 세속적인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땅에서 전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요. 백성이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로 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이 사사가 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시죠? 예. 사사기란 책이 있죠. 근데 사사란 존재는 어떤 인물이냐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나가 외아들이 있었죠. 사무엘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그럼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식 잘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잘 키웠죠. 네.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세속적 위대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사사가 된 게 엄마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이 사사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사사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를 탐해서 아들이 위대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한 것처럼 그는 이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 20년의 시간 동안 이 블레셋의 압제에 빠져 있는 그들의 영적인 삶이 피폐해져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이웃들의 도움을 위하여 끊임없이 호소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 곤란한 시대에 이런 인물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사가 된 사무엘의 여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로 기억하냐면 마지막 사사로 기억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무엘 다음부터는 왕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끝에 뭔가 끝난 사람을 우리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잘못했나? 왜 저 사람까지밖에 안 했지? 뒤에는 뭐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너희에게 좋지 않은 일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예요? 끝까지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요.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염치가 없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니까 당신 물러나고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버린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를 버렸다고요. 그러면 너네가 선택했으니까 대가를 받아라 라고 얘기해도 시원찮을 바에 이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 그렇게 쉽게 포기 안 하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뭐 할게? 기도할게. 그리고 여기서 뭐란 표현을 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의 삶에 주어진 운명은 나의 삶이 해야 될 일들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내가 기도할게. 사무엘은 자신이 당해왔던 경멸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 서운한 거 있었겠죠. 많았겠죠. 그래서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해요? 야,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자신이 당해왔던 경멸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의 한평생의 헌신에 보답하지 않은 배은망덕에 대하여 조금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들에 대한 자기의 끊임없는 관심을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보증하였다. 뭐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슬퍼하실 거라고 그런 얘기이지 하는데 사무엘의 이 모습을 한나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서운했겠죠. 속상했겠죠.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못됐어.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뭘 깨달았을까요? 저 아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저 아이의 삶에서 성취된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참 이 흥미로운 부분을 또 보는데요. 여기 그의 삶을 지배했던 삶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였고 그의 긴 생애를 통하여 오직 한 가지 목적. 자,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최대 행복을 위하는 일만이 항상 뭐 했다고요? 그의 앞에 있었다. 어머니가 기도한 게 아들의 필생의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봉헌식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이 아이가 이런 기도 가운데 길러지고 살아간 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러한 책임 가운데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소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세속적 위대함이 아니라 하늘의 위대함을 구했던 그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우리는 겸손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하고 그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일들을 이 땅에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아름다운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는 특권을 가지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성취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이날에 고백합니다. 한 어머니가 주님께서 그의 창조주요 공급자이셨음을 잊지 않았을 때에 한 민족을 위한 구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가 또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자라남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께서 필요한 대로 이 아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감사하게 지켜보게 하시고 세상에서와 또 영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돕는 자들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찾은 모든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무리 위에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